저희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려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들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난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시간까지 정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한 곳에 저희의 시선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의 손을 뿌리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전에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할 줄 믿고 사랑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이산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현지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무궁한 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또한 하나님이 모으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더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김진원 학생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술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받은 선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설교할 때만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손에 잡히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2023년 우리 중고등부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 가운데 우리가 실천사항 우리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손에 잡히는 비전, 손에 잡히는 예배, 손에 잡히는 성장, 우리 세 가지를 놓고 2023년에 계속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승리하고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동영상 하나를,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좀 켜주시면.
밑에 이걸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이지? 네, 거기. 직원님? 나 원래 말 안 하고 싶은데 뭐 하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원래 유튜브 할 때도 말이 없으셨어요. 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선생님, 학생들 결합이나 한번 봐주실까요? 이왕이면 똑바로 앉지. 난 시간을 돌려서 절대 지긋지긋한 학창 시절로 다시 안 돌아가. 근데 한 가지,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앉게 되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앉을 거야.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힘들거든. 한 번 틀어진 몸은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 빨리 나 꼰대네. 이상하게 똑바로 앉으면 쪽팔리지. 그럼 아싸리 누워. 그래, 시연아, 바르게 앉아. 또 뭘 알려줘야 적든가 말든가 하지. 잘못 적었네. 어쩌라고요. 망한 거지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처음 적을 때 잘 보고 적었어야지. 종이는 접는 순간 자국이나 빼게 안 돼. 한마디로 한 번 잘못 적은 종이는 그냥 망한 거라고. 헐, 전과인은 우리한테 하는 소리네. 한 번 잘못 간 인생 니들은 답이 없다고 그런 거잖아요. 아, 미친, 존나 재수없네. 잠깐만. 기가 까네. 야, 진짜. 거참 되게 빨빨거리네. 네가 종이야? 네가 겨우 그깟 종이 쪼가리냐고. 예, 끝입니다. 예, 제가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이 클립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예. 좋은 그림. 여기, 이게 땡겨 오셔서 액션을 쳤습니다. 거기요. 좋습니다. 거기. 여기 누르시면 돼요. 지도,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커서 잘 안 보이는데, 예, 여러분 이 드라마를 여러분 혹시 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못 봤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목이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드라마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니까 약간 그 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소녀들이 가는 그런 곳에서 벌어진 일 같아요. 그래서 그들 보면 뭐 여러분은 뭐 감정이입이 안 되겠지만 사회에서 이렇게 격리될 정도로 죄를 짓게 되면 이런데 갇혀서 또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잘못 시작됐다, 잘못 단추를 끼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학생들을 대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이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다 제가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 가지 100% 동의하고 거기에 말에 찬성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은 절대로 한 번 어긋났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에 잡히는 비전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전체를 다 보지 않았어요. 한 일부분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시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손에 붙잡고 살아간 인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손에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동영상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요셉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손에 잡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아야 돼요. 비전을 안 받고 어떻게 비전을 손에 잡겠어요?
그죠? 비전을 받은 사람만 그 비전을 손에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았는가? 꿈을 통해 받았어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의 별에게로 와가지고 다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을 받았어요. 또 곡식단을 묶었는데, 추수와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다른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와서 절하는 장면을 봤어요. 꿈에서. 아, 내가 우리 형들보다 우리 가문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이 비전을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 비전의 통로는 요셉처럼 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들으면서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니 또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즉 비전을 받는 통로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비전이 여러분에게 각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이 꿈을 꿔서 비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꿈을 꾸려고 꿈을 많이 꾸세요. 밤에 잠을 많이 자세요. 여러분 그것도 뭐 건강에 좋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분에게 비전의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제 말씀에 어느 한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꽂혀서 아 그게 내 비전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뜻인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가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도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더 기억나게 하시네. 이게 비전인가? 그래서 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비전의 통로를 열어놓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비전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머리를 좀 비워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 게임도 하고 싶은데요. PC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싶은데요. 친구들 만나고 노래방 가가지고 미친 듯이 놀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게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죠. 게임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까? 노래방 간다고 미친 듯이 여러분 노래하고 하루 종일 목 쉬게 노래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머리를 내어드릴 때 그리고 비전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PC방에서 한두 시간 밤새도록 게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노래방에서 미친 듯이 노래하고 친구들과 막 수다 떨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안 바뀌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어드리려고 그 노력하는 그 훈련을 많이 해서 그 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더 커서도 받을 수 있어요. 50이 돼도 받을 수 있고 60이 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 지금 이때 가장 꿈 많고 가능성이 많고 체력적으로도 여러분 아주 뛰어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더 크게 얼마나 여러분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이 올릴지 몰라요. 요셉도 처음에 그 비전을 받았을 때 그 꿈을 받았을 때가 17살이었어요. 10대 여러분과 같은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10대에 받았다고 야 중간에 지금 멈추자 이게 아니라 그 10대에 받은 비전을 나중에는 30세에 그 비전을 온전히 성취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기 위해서 이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집에 가서 말씀도 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기 전에 하나님 요셉은 꿈을 통해 이 비전을 보여주셨다는데 나는 어떤 꿈을 꾸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자기 전에 핸드폰 끼고 눈 감고 이러고 막 유튜브 보다가 막 세상 음악 듣다 그러고 자지 마세요. 그냥 그거 다 끊고 하나님 이 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음악으로 유튜브를 통해 막 정신없이 먹방 보다가 무슨 춤추는 거 보다가 이렇게 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이 밤을 지내게 드릴 때 제 꿈에도 찾아와 주시고 제 심령에도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자기 전에라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받겠어요? 가만히 여러분 PC방 게임하다 하나님 비전 주지 않으셔요? 스티커 찍다 비전 주지 않으셔요? 노래방에 노래하다가 하나님 비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을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교제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2023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비전 받아야지, 꼭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보다 다른 여러분의 삶의 모양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런 비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에 잡히는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전을 선포해야 돼요. 요셉이 좀 어리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속이 없기도 하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 받은 꿈을 받았어요. 꿈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하늘의 해와 별들이 내 별에게 절을 하더라. 내가 쌓은 곡식단에게 형들이 쌓은 곡식단을 와서 절하더라.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형들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부모님에게 가서 얘기한 거야. 여러분 약간 좀 이 사람은 좀 모자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요셉이 그 받은 비전이 너무나 하나님의 비전이고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고 주위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 못하는 사람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한 1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10만 원을 줬는데 우리 현민이한테 줬다고 생각해봐요. 현민이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우리 아빠가 나 10만 원 줬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내가 우연히 이걸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 기분이 어떻겠어? 야 현민이가 아빠가 10만 원 줬다고 10만 원 주면 자랑할 만하긴 하네요. 10만 원 줬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그 준 아빠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10만 원과 비교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게 주신 10만 원, 인생에게 주신 비전이 여러분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에 비교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귀한 걸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야, 그 비전 이루어지겠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모습에 더 기뻐하시고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부모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나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요셉을 더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사기도 하고 형들에게 통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비전의 과정으로 일으키셔서 그를 성장시키는 결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비전을 손에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전을 손에 잡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나 이거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어요. 말은 막 하고 다니는데 삶은 영 꽝이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야. 뉴스에 나와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어디 교회 뭐 직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그 사랑의 관계를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 또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손에 붙잡았다면 이 여러분 그 붙잡은 그 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옷을 입었어요. 뭐 브랜드가 되게 좋은 옷이야. 명품 브랜드야.
근데 그 브랜드 옷 입고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막노동 할 수 있어요? 어디 탄광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석탄을 캐고 땅을 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옷에 맞는 일을 여러분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고 다니고 내가 믿고 다닌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셉은 형들의 그 비전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어디로 가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서 거의 종이 되었어요. 요셉이 한창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요셉은 또 용모도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왔는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항상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해가지고 나랑 사귀자, 내 남자친구가 되자, 이렇게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었을 때 자기가 좀 편하자고, 집주인의 부인의 마음에 들면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자고, 내가 그러면 잠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요셉은 그 잡은 비전 손에 놓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9절에 그 보디발의 부인이 계속해서 유혹할 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은 주인의 부인입니다. 나랑 상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내가 주인에게 죄를 범합니까? 라가 아니라 주인은 지금 안 보이니까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몰라. 모르게 그냥 죄를 범하면 돼.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까?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 비전을 손에 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교의 삶들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눈 가릴 수 있고 몰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짧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진원이가 오늘 같이 잘 읽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하는 거에 물리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 여자가 고발을 해버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지금 왕이 들어가는 감옥에 요셉을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야. 아까 그 여자아이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인생에 잘못된 줄이 가고 잘못된 흠집이 생긴 그런 요셉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보디발 장군, 애굽의 유명한 장군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로 여러분들 요셉이 왕들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소년원 같은 데는 내려가도 나올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여기는 나올 기약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야.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와, 내 인생 하나님 주신 비전 내가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네. 아까 그 나온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내 인생에 정말 잘못 종이 접힌 것처럼 접혀버렸네. 끝이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 그 장면에서도 네 인생이 종이야? 사람의 인생이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쟤 소년원 갔다 왔대. 쟤 어디 죄 지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대. 그러면 그 인생이 평탄치가 않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평탄치 않지만 요셉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죄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그를 믿고 그에게 책임을 주고 그가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니까, 그렇게 자신을 잘 지켜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비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이 새롭게 들어갈 반에서, 새롭게 맞이할 상황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친구가 없을 것 같아. 나 따되면 어떡하지?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걱정이 여러분 앞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걱정 앞서기 전에 여러분 한 번 더 먼저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붙여준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되어 저에게 잘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먼저 기도해 보세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비전을 붙잡도록 여러분이 힘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비전을 손에 붙잡을 수 있느냐. 요셉은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거기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큰 죄를 질러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머물고 있는데 둘 다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꿈을 잘 해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다 맞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했고, 나중엔 애굽의 파라오가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3년 전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제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이 잘 맞아서 왕 앞에 다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한번 꿈을 해석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얘기를 막 했어요.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되게 길죠? 했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맞췄거든요. 이렇게 해도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꿈을 다 해석해 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요셉이 그걸 했지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다 해석하니까 그 해석이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결정판은 그거예요.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여기 어디 이런 사람이 있냐? 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 찬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줬더니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비전에 가득 찬 사람이구나. 하나님 비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구나. 처음에 감옥에서 나올 때만 해도 얘가 뭘 하겠어? 이 죄수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 바로까지도,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비전에 가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해피엔딩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죽는 날까지 총리로 지내면서 애굽 나라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자신이 10대 때 받았던 그 비전을 손에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손에 비전을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비전에 받을 통로를, 말씀이든지 기도일지 찬양일지 말씀 묵상일지, 여러분 마음이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비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어. 자랑하듯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저 지금 이상한 애 아니야? 그런다 할지라도 요셉을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이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자랑하세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비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귀한 시기에 하나님 믿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당에 너무나 감사하고, 물론 저도 여러분 시기에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너무나 감사했지만 여러분 또한 이렇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2023년에 이런 모두들 꼭 비전을 손에 잡기 바랍니다. 누가 준 비전? 내가 생각한 비전? 나 뭐 돼야지, 과학자 돼야지, 사업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꼭 받아서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그것을 성취해서 요셉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모두 맺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손에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학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모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봉사는 진정훈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활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강구하겠습니다. 2023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지킵시다. 아동부에서 새롭게 김소희 학생이 중고등부에 들어왔습니다. 2월 18일 성경 경시대회를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동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